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민수기 3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복수에 대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여러 전리품을 얻고 또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가축들을 그 전쟁에 참전했던 천부장과 백부장과 용사들에게 또 각 지파별로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3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라.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32장의 사건들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의 전쟁 이후에 많은 가축들을 미디안으로부터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가축들이 생기는 바람에 특별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은 가축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축은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목초지를 필요로 하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살펴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가축을 치기에 적당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단의 동편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들이 정복해야 할 지역은 요단의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을 정복하게 되어야 됐는데, 그들이 요구하기를 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이 매우 가축을 치기에 적당한 곳이니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 여러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반, 느보, 부온과 같은 그러한 지역, 성읍을 가리키면서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소유로 분배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갓 미디안 족속과 더불어서 전쟁이 끝났을 뿐인데, 앞으로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여리고도 정복해야 하고 아이성도 정복해야 하고 많은 그런 전쟁이 남아 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요단강 옆에 목초지가 풍성하고 또 물도 흐르는 그 땅을 보니까 가축을 치기에 매우 적당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가 합당한 것 같습니까?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매우 이기적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함께 하면서 힘을 보태도 그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지파가 빠지면 이제 10지파가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가축을 먹이고 생업이 풍족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이 기름지지 않아서
애굽 땅이 가축을 먹이기에 부적당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 전쟁의 성격은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는 가나안 7족이죠.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단순히 그냥 신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고 각종 음란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매우 어떻게 보면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이 죄악과 피 흘린 죄로부터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족적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할 몫을 저버리고 이제 그들의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가축은 많이 있죠. 목초지를 보니까 탐이 났어요. 거기에 한마디로 꽂힌 겁니다. 요단 동편을 그들의 소유로 취하기를 원한 것은 그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종교적인 목적이나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또 자신의 동족에 대한 어떤 배려의 차원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들에게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가축의 적당한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다른 지파에는 가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더 많았을 뿐이죠. 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 했을 때, 지시하셨을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그때 제시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2차 인구조사 그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그 땅을 차지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집안에서도 형제들 간에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시한폭탄.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이것이 언제든지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두 가지 원칙, 인구가 많으면 큰 땅을, 또 하나는 그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에게는 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분열이 되고 또 단합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어떻게 보면 폭발력이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지도자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모세의 책망이 나옵니다. 모세의 책망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는 여기에 주저앉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다른 10지파가 이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세의 표현처럼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저해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또 전쟁을 피하고 자기들은 안일하게 그곳에 안주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정을 들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10지파, 나머지 10지파에게 매우 불쾌하고 그들을 향한 어떤 분노, 그들을 향한 매우 상당한 그런 반감을 초래할 그런 일이 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그들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보고 있지만은 10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죠. 그들과 신장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돌로 치려 하고 다른 행정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가나안 땅 적경에서 그러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낙심케 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38년간을 방황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만일 또다시 가나안 적경에서 이 길앗 땅 요단 동편에 남고자 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해서 또다시 가나안 정복을 행하지 못하고 다시금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계대가 뭘까요? 계대는 너희 아비를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열조를 따라서, 즉 조상들의 죄를 답습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열조를 계승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 즉 너희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끝까지 고집해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이 요구가 얼마만큼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모세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잖아요. 형제들은 지금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주저앉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비교한다면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그렇게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어떤 그러한 판단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나는 그 몫을 감당하기가 싫다는 거죠.
전쟁에 참전하기가 싫고 나는 그냥 대충 믿고 안주하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 땅 거민 때문에 우리 유아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들이 다음에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 가축과 아이들, 여자들을 위해서 이곳에다 우리와 성읍을 건축해서 거하게 한 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가 이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 동편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을 선봉에 서서 참전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돌아와서 이 가나안 동편에 요단 동편에 거하겠다고 이렇게 재차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정도라면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 지파에 가축이 많죠. 그죠? 가축이 많고 또 그만큼 선봉에 서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위험한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할 만큼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타협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이 여호와 앞에 서서 싸우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할 때 법궤와 제사장 그룹이 함께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장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법궤와 그 제사장 그룹 앞에 서서 그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그러면 이 땅을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며 너희가 이렇게 약속하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맹세케 합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 매우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핫 이슈를 매우 지혜롭게 잘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루벤 지파와 갓 자손이 맹세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입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맹세를 듣고 그냥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지도자들에게 확약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32장, 민수기 32장이 우리에게 참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지혜롭고 매우 합리적이고 참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섣불리 감정적으로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들어줘 버렸다면 아마 제2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될 뻔했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왜냐하면 차기 지도자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두령들, 즉 12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얘기를 이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만약에 그들이 약속대로 그렇게 하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문제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참에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와 두령들, 이스라엘 12두령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고 약속을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전쟁,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미리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요단 동편 땅을 주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또 어떤 말씀을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그때는 자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유언처럼 차기 지도자와 두령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약속을 어떤 지시와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의 국토를 주되 그 나라와 성읍들과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이해가 되는데 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주라고 했을까요?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민수기 32장에 어떻게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지파인데 왜 므낫세 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겠을까요? 제가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 목초지가 풍부하고 조금 더 평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 서편보다는. 요단강 서편은 뭐 여리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메마른 땅도 있고 산지도 있고 이렇게 한데 사막도 있고요. 근데 이 요단강 동편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므낫세 반 지파에게 왜 갓 지파, 루벤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했을까? 성경에 그 답이 있죠. 39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치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을 분배하는 문제인데 그 길르앗 땅을 쳐서 파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그 땅을 쳐서 파한데 공을 세운 지파를 제외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싸워서 이게 공을 세운 지파는 배제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마길의 자손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길의 자손이 그러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좀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달려가서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여호수아, 지금 민수기 공부합니다만은 여호수아 4장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전에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맹세했던 대로 또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그 세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참 여러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들의 요구가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분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매우 지혜로운 지도자가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한 그 르벤 지파나 갓 지파가 또 그들의 어떤 몫을 충실히 감당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또 그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선봉에 선 세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은 그 모세 앞에서 맹세한 자기들의 약속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매우 정말 정직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장에는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그래서 마길 즉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그 땅을 주었다고 신명기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또 땅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매우 지혜롭고 또 매우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교훈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르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가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산업을 얻게 될 텐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특별히 요단강 동편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이 해야 할 짐을 지지 않았다면, 감당해야 할 몫을 지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우기를 거절했다면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안일하고 싶고 때때로 이기적이고 싶을 때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헌신적으로 선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정에 있습니다. 하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에 우리가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너무 안일한 삶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임하시는,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